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46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한 절의 말씀으로 축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악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죄악된 일들,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악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런 죄를 짓고 있었기에 그런 죄에 따라서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듣기 싫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는 뭐냐? 사형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내 작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도 않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그 삶 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그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하려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도 삶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죄로 인해서 고통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하고 화목의 제사 때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그 제물, 그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 제물, 그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형벌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그 고통일 겁니다. 우리가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건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통해서 이별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큰 슬픔인데, 나보다 어린, 특별히 나의 생명 같은 그 자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말로 그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2014년 4월 16일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에서 제주도로 배가 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죽였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인 거예요.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습니다. 거기서 꼼짝 마라, 나가지 마라, 배에서 뛰내리지 마라, 자기는 도망가면서 배에서 뛰내리지 마라, 거기 있어라, 구해줄게. 그리고 안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299명인가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고등학생들이에요. 수영여행 가던 고등학생들이에요. 한참 세상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던 그 고등학생들, 신나게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나간 그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 뱃속에서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애타게 이 아이들이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겠어요. 아마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애타게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애들이 막 목에 피가 터지도록 불렀을 거예요.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막 이 손톱에 피가 나도록 그 철판을 긁어댔을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철판을 두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체 합니다. 우리가 모른 체 한다고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딸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근데 그 사고로 생명 같은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마 부모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가 엄마가 돼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런 일도 못했구나, 그런 자신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살릴 수 있었는데 물론 바다에 뛰어들고 해병대가 출동하고 막 군인들이 출동하면 그 중에 희생자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어요. 그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자녀들,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뭐 조금만 아파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자녀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제가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분명히 그런 큰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고통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도 안 합니다. 제 자신 회개했습니다. 그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느니 어쩌느니 막 떠드는 사람들인데 지 자식 죽어보라고 해보세요. 지 자식 죽으면 그러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완전 이런저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만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부모의 아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또 다른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물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단순히 육체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아시기에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얼굴이 우리 고개가 숙여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얼굴 아래 땅에 바짝 엎드리셨어요. 그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아주 바짝 엎드리셔서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무 간절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난다고. 아무튼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당당히 십자가에 가서 나는 못 받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수그리고 기도한 적이 있어도 그냥 바닥에 대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속이 아플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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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단순히 그 한마디로 하기에는 이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절규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닥에 막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무리들을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 고통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를 죄사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을 살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 중에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온 땅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빛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왜 빛이 사라질까? 그것은 고통이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미움과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 왔다. 하나님은 그 감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의연하게
지켜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도 아프셨다는 것. 반드시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신 그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이기에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빛이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잠도 안 오고 꽃을 봐도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안동 긁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우리가 삶 속에 너무나 큰 고통을 만나면요 세상이 이 총천연색이 아닙니다. 빨간색도 회색이요 노란색도 회색이요 파란색도 회색이요 빛이 역할을 안 합니다. 그냥 캄캄하고 칙칙한 그런 어두운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세상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빛을 잃었다는 그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빛이 의미를 잃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그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내가 느끼고 싶어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손톱에 손에 조금이라도 칼이 비어가지고 아프면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 부러졌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잃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대. 우린 그것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해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슴으로 그 고통을 느끼지는 못해도 내가 삶 속에 정말 세상이 잿빛으로 캄캄하게 내가 살아서 숨쉬지만 숨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그런 순간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치더라도 최소한 머리로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머리로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우시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어리석은 미래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죄 짓고 고통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5년 전에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신나게 나갔습니다. 즐겁게 나갔어요. 행복하게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 그 엄청난 고통과 그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말렸겠죠. 그걸 알았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못 가게 했겠죠. 아무도
아무도 몰랐어요. 신나게 갔는데, 엄마, 아버지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요. 신나게 갔는데 그 앞에 엄청난 고통과 그 죽음의 무서운 공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대로 신나게 살아가요. 힘차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앞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원고 학생들은 그 아이들이 뭐 죄를 진 게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어른들의 그 무자비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무자비함으로 죽었어요. 바로 나의 무자비함으로 죽었어요. 나의 무관심함으로 죽었어요. 나의 악함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켰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의 무자비함과 나의 무책임함과 나의 죄로 그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그대로 달려가면 그 앞에 무서운 고통이 있고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나게 달려가는데 그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죽음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나게 그 고통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고통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뭣도 모르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고통의 길,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제 머리로 그 이 고통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청난 고통을 제 머리로는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